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은 고대의 점성술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제 본문에서도 분명히 나오죠.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떠나갈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방 땅, 그 동방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들을 불러서 구약의 성경 말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동방의 왕들이 각종 예물을 가지고 만왕의 왕께 나아가는 일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게 사실은 동방의 여러 왕들이 예물을 들고 만왕의 왕께 나아가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동방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동방의 귀인들은 주님의 천국 초청장을 받아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의 예물을 준비하는 모든 열방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동방의 왕들이 무수히 일어날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3장 6절에서 8절에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여러분, 이 솔로몬의 가마라고 돼 있죠. 이 솔로몬의 가마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임하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호위하고 호위하면서 칼을 잡고 전쟁에 능한 전쟁 용사들 60명의 전사들은 누굴까요? 놀랍게도 그 앞에 6절에 보니까 아가서 3장 6절에 보니까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열방에서 부름을 받아서 허리에 말씀의 검을 각각 차고 이 마지막 때에
빛과 어둠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을 같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스라엘 회복도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을 다른 방식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데 14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가마를 호위하는 60인의 군사들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0과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요, 그 나름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60인이냐, 14만 4천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수한 주의 백성들을 준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 14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들을 살려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설 때 그 백성들은 지금 우리의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증명한 모든 주의 백성들,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철저하게 헌신했던 모든 주의 백성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을 맞이할 그 겟세만의 기름을 준비했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같이 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잔뜩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왕을 아련하러 가는 그 동방 박사들과 같이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성령의 열매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것이 심겨져 가지고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많은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대체 신학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 아니냐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다만 이스라엘은 이 마지막 때에 나라로서 회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으로 받을 줄, 새로운 신분의 그 백성들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읽었던 이사야 60장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이스라엘에 임할 것입니다. 빛이 이스라엘에 임하시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 땅은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곳에 빛이 임하지만은 열방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어린 양의 그 피의 구속의 옷을 입고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왕께 나아온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사야 60장의 말씀, 어제 읽었던 그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절의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7장 9절에 12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계시록 7장에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히 어린 양의 구속의 피에 완전히 씻김을 받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은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강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전쟁 용사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이들이 정확하게 또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동방의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주께서 이 마지막 심판의 대접을 쏟아붓기 직전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아부으시는 때가 오는데 그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준비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 모든 것이 준비됐다는 것이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이게 이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이고 또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동방에서 해 뜨는 데서 오는 그 군사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고 하나님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새긴 그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 준비가 돼서 주님과 함께 전쟁하러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 부활합니까?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다가 이스라엘처럼 싸우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싸워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하여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내가 봄, 이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이게 온 천하 왕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온 천하 왕들은 뭐예요? 진짜 말 그대로 모든 백성들의 왕들, 모든, 그러니까 이 권세자들,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권세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 모아서 이들이 동방의 왕과 다른 겁니다. 이 동방의 왕과 싸우는 것이죠. 동방의 왕이 주님과 함께 설 것이고, 이들은 이 새 영, 귀신의 영과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 귀신의 영, 이 귀신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큰 전쟁이, 유브라데의 큰 전쟁이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죠. 오늘 저녁부터 엔타임 성경 공부를 할 것입니다. 엔타임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임하실 때 부활의 옷을 받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 되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천사들이 봤을 때도,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도 흠이 없는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름을 지금 준비하는 자들은 축복된 자들입니다. 겟세마네,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늘 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지금은 미혹의 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 십자가를 버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좋게 보이는 포용과 위안과 이런 모든 그 인본주의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아를 숭배하는 이런 종교를 만들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배교의 때가 이 세상을 덮칠 것입니다. 이 미혹과 배교의 물살이 얼마나 거센지 여기에 건너 나갈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말씀으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으로 스스로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인본주의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나 아니면 이슬람이나 여러 가지 교회 성장,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를 성장시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예. 그 세상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이게 전부 다 음녀 바벨론에서 오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지금 목을 메고 있어요. 그것을 그냥 온전히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공산주의 붉은 영을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에 붙들려 모든 우상 숭배를 대적하십시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정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의 심령에는, 그분의 마음은, 그분이 배경이 가톨릭 배경이에요. 천주교 배경.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천주교에서는 그렇거든요. 이 사제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뭡니까? 교황이 있잖아요. 거기는 완전 독재예요. 예. 교황의 말에 그 교시에 따르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이 그러니까, 예. 목사님의 말씀, 목사님을 사제로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제가 언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참, 이게 마음의 쓴뿌리라는 것이,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의 속에 깊이 박혀 있는 내 경험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자리 잡은 그 쓴뿌리는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들어가지 못해요. 사단은 그거를 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걸 오해하게 해서 이상하게 또 반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되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우리 경험의 쓴뿌리들, 경험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는 싶은데 그 쓴뿌리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경험이라는 쓴뿌리, 이미 여러분 그 경험이라는 쓴뿌리를 여러분이 이미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뽑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요, 공산주의가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잡혀 먹혀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여러분, 이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를 대적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교회가 이것을 공산주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이 공산주의 붉은 영들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교회가 깨어나야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성령에 붙들려서 모든 우상 숭배를 대적하십시오. 목사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막 떠받들고 우상시합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거지 목사 만나는 게 아니죠. 목사는 그냥 문지기, 머슴이에요. 그냥 종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중요하죠. 목사님 중요합니다. 옳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선포해야 되지만
왜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성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눈치 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 그 이상한 가르침들을 교회에서 선포하니 교회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시고 전신갑주 입고 싸워 이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미혹과 배교가 거친 물살로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으로 이기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